이영림 권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쓰던 옷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쓰던 옷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앙 생각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흐름상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역들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첫 사역, 이 첫 기적이 바로 이 본문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행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또 십자가의 그 사역의 핵심이 살리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기 위해서 끊어졌던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 죽음, 육체적 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의 그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2장에 넘어가자마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방향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낙담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의 모든 것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도 그러셨고 베데스다 못에서 있는 그 병자를 대하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고 간음한 여인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정죄와 판단, 옳고 그름보다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감시와 온갖 시기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빈틈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숨막히고 살벌한 상황에도 주님의 우선순위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목적, 그 부르심 앞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망설임 없이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는 그 권면들을 주님은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본문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르심의 큰 방향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살리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사는 그 큰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도 결국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은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살리는 그 방향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것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42절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주님은 알리셨습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나사로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인생의 그 쾌락과 또 삶의 그 방탕함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몸소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예수를 알리는 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해결이 되고 또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참된 꿈이 다시 생겼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인생이 다시금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참된 생명이자 참된 소망이신 예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운동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따라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참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인생임을 진실하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의 이 발걸음을 따라 살리는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방향이 더욱 분명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과 말과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죄와 판단보다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더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더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생명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강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풍성한 기도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